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뭔가 삼부 예배의 좌석이 꽉 찬 것 같지만 꽉 차지 않은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시니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보석 좋아하십니까? 보석? 네, 역시 남자분들은 그냥 보석 뭐야? 그게 뭐야? 약간 이런 눈빛이었는데 여성분들은 바로 네 이렇게 대답이 나오네요. 어, 사실 진짜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뭐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 다양한 액세서리에 이렇게 박혀서 들어가는 게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작고 영롱하지만 아주 값비싼 그게 이제 보석이라는 건데 그 보석들 중에서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오네. 역시 여성분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란 게 이제 대장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3번 정도 구매를 해봤는데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프로포즈 할 때 그리고 결혼 반지 예물할 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여자친구가 지금 아내가 맞습니다. 네, 혹시나 그 맞습니다. 휴. 네. 근데 제가 이제 구매할 때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요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래도 다이아라서 비싸긴 한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2017년에 홍콩에서 경매로 이렇게 낙찰된 다이아몬드인데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아주 작지만 영롱하고 멋있게 생겼죠. 네, 저게 경매 당시 경매로 2017년에 7,120만 달러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격으로 한 800억 정도에 낙찰이 된 건데 제가 요즘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환율로 딱 쳐봤습니다. 7,120만 달러가 얼마야 하고 딱 쳐봤더니 1,050억. 지금은 저 요만한 게 1,050억을 하는 가격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싼 다이아몬드부터요. 정말 연인들이 서로 이렇게 선물할 수 있을 만큼 여기 몇십만 원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까지 가격이 진짜 다양한데요. 그런데 그 가격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 평가는요. 4C 플러스 감정서의 발급 기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C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 4C를 감정하는 감정서가 그게 요런 형태라서 이 정도 가격입니다라고 증명하는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가 있어야지 이게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4C입니다. 4C는 뭐냐면요. 컬러, 클래리티, 컷, 캐럿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컬러는 색이죠. 이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클래리티는 투명도를 뜻하고 컷은 연마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이걸 잘 다듬었는가. 보석을 그래서 보석 세공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 보석을 잘 세공을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이 색깔이 무색일수록 그리고 투명할수록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 빛이 투과하기에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연마가 좋을수록 빛이 들어온 빛이요 새어 나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연마가 돼서 잘 된 것이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 중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예. 단순히 무겁기만 해서 우리는 사실 캐럿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캐럿이 무게인데 단순히 무겁다고 비싼 게 아니라요. 저 색과 투명도와 연마가 잘 된 무거운 제품이어야만 이 다이아몬드가 제대로 된 가치를 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준을 종합하면요. 다이아몬드는요. 빛을 비췄을 때 빛이 다이아몬드에 딱 비췄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날수록 이 다이아몬드가 정말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이 귀금속 파는 데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석들 막 있고 그 위에 조명을 엄청 쏘죠.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마음으로 하여금 현혹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빛이 없는 금은방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시려면.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보석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요.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돌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요.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인간 자체가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들과 이 산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사람들을 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빛이 비춰졌을 때 정말 아름답게 다듬어졌던 그 보석이 빛을 더 밝게 반사하는 그 모습처럼 여호와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었을 때 순결함으로 그리고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을 연마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던 이야기들, 그것이 구약 성경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삶이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나타나게 된 두 가지 과정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겸손이란 단어 되게 많이 쓰죠. 저 사람 참 겸손해 할 때 이 겸손이란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사용하고 계시나요?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게 겸손인데 이런 바꿔 말하면요. 내가 나이가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누가 봐도 세상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그것으로 우쭐대지 않고 어리다고 깔보지 않고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렸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때, 가장 부강했던 때, 가장 화려했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이 겸손이란 단어는요 진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의 모습은 바로 이 겸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물을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1,000번째 제물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000번째 제물은요 1,000일 동안 드릴 제물을 단번에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르신들 우리 1,000번째 헌금하면서 봉투에 이렇게 계속 헌금을 내시기도 하시죠. 물론 그게 1,000번째 제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요 1,000일 동안 이어진 제사가 아니라 그 1,000일에 드릴 제물을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바로 그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을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 원하는 게 있니? 하나 말해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 누구야? 야 민채야, 내가 너한테 하나 줄 수 있어. 근데 너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두근두근 되지 않습니까? 전 설교를 쓰면서도 뭘 달라고 하지?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한테 말씀 한마디면은 제가 원하는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야 정근아, 너 필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 내가 그거 들어줄게. 한다면 막 두근두근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시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 솔로몬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의 자세한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럼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따르면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야 솔로몬아, 너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구하는구나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좀 지식이라는 단어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식은요, 아는 게 많은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 뭐 진짜 수학 같은 그런 개념들 있죠. 그런 개념들을 아는 게 많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호크마는 그 지식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사리를 밝게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표현 요즘 많이 쓰나요? 센스 있다.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을 향해서요, 좀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센스가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악한데 센스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 선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능력, 참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구한 이 기도가 너무너무 흡족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요?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뭐 더 주신다고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앞으로 네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나 네 이후에 있을 왕들이나 또 전 세계의 모든 왕들과 비교해도 너와 같은 영광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뭘 줄까라고 물어보면은 반드시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13절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은요, 13절에서 끝이 아니라요,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에만 막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와, 지혜를 구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뭔가 목적이 다른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이 14절의 말씀이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핵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의 조상들에게 대대로 이어왔던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 너가 끝까지 지켜 나아가면, 그러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할 거야. 너의 삶도 길게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부어 주시지만 솔로몬에게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깊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자신이 왕의 역할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처럼 솔로몬 너가 아빠의 모습을 닮아 나를 사랑하는 그 삶, 그것을 너가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요 우리의 기도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실망할까요? 뭔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 여전히 하나님, 제가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뭔가 명확하게 A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불만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졌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졌냐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갔냐, 이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느냐,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정말 이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너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니? 라는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제 대학교를 입학할 때 원서를 막 많이 쓰죠. 그러면서 막 놓고 고민합니다. 저도 이거 많이 해봤는데요. 하나님, 이 학교입니까? 이 학교입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학교를 가셔도 너가 이 학교에서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냐? 이 학교를 가서도 너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니?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심지어 여러분 재수를 한다고 하여서, 재수를 하는 게 하나님 세수를 할까요? 삼수를 할까요? 제가 삼수까지 해봤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선택이지,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너 왜 이거 했어? 물론 악한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선택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이긴 했지만요, 이 솔로몬의 간구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흡족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묵상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심력과 구심력. 이 원심력은요, 제가 검색을 또 해보니까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원심력, 그리고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 그게 구심력입니다. 근데 이 원심력과 구심력은요, 두 개가 따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항상 같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곧 끝난 친구들 혹시 이공계로 지원한 친구들 있나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없나요? 다 문과생인가요? 원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원운동? 예를 들어서 어떤 실에다가 추를 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실을 잡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추가 밖으로 튕겨져 나갈까요? 아니면은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움직일까요? 동그랗게 움직이겠죠. 추가 이렇게, 여러분 쥐불놀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쥐불놀이 막 이렇게 돌리면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게 날아갑니까? 물론 날아가려는 힘이 더 크면 이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물맷돌이 이런 원리였습니다. 돌려서 던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 물맷돌 생각할 때 자꾸 새총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새총 아닙니다. 물맷돌은 잡고 돌을 이렇게 넣어서 돌려서 그거 자체를 던져서 맞추는 게 물맷돌입니다. 새총으로 골리앗 안 죽습니다. 네, 물맷돌로 던졌기 때문에 죽은 건데 그만큼 힘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나가려는 힘이 뭘까요? 원심력. 그리고 추가 나가려고 하는 힘을 끌어당기는 힘, 그게 구심력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힘이라고 우린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선교학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과정을 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설명을 합니다. 원심력이 작용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교회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들고 직접 나간 겁니다. 그게 원심력이 작용을 한 거죠. 반대로 구심력이 작용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청년부에 새로 온 친구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겠죠. 이곳에 복음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 그게 구심력이 작용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 때 뭔가 교회가 제일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하면 초대교회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하다가 걸리면요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용기 내서 전도할 수 없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겁니다. 아니, 왜 목숨을 걸고 자꾸 저렇게 교회를 가는 거야? 내 옆집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에 무슨 미친 매력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가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혹시 나도 한번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미안하지만 안 돼. 우리는 멤버들이 어떤지 공개할 수가 없어. 누가 발설이라도 하면 내부 고발자라도 있으면은 이 사람들 단체로 다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로 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매년 500%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원이. 그 정도로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심력과 구심력의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일까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일까요? 방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가서 전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자꾸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증명해야 되고요. 자꾸 뭔가 막 보여줘야 됩니다. 야, 내가 뭐 줄게, 와. 그런 애들 오래 정착합니까? 아니요, 그거 받고 갑니다.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궁금해서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은요, 정착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곳으로 온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큰 사건 하나 있죠. 우리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한 아이를 가진 여인 둘이 있습니다. 그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너무 피곤했나 봐요. 자다가 자기 애를 깔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자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몰래 다른 데 버려버리고, 자기 아이를 버려버리고 그 옆집에 사는 그 여인의 아이를 데려왔다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싸움이 자기들 안에서 해결되지 않자 이 일을 재판장인, 그 당시엔 왕이 재판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 솔로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깁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아니요, 왕이시여,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야,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쪽은 이 여인에게, 반쪽은 저 여인에게 주도록 하여라 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 진짜 엄마가,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요, 마음이 불일 듯 하여서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그냥 저 아이를 반으로 가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나오는 DNA 검사 보다 더 확실한 마음의 검사를 이 솔로몬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저렇게 말하는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도록 하여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롭게 판결함을 보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온 백성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있으니 정말 왕이 두렵구나 라고 말한 그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이 더 있죠.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표현이냐면요, 사실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누구와 하나님이 한 약속입니까? 자기 아빠 다윗이랑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엄밀히 말하면요, 별로 지킬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해 주면서, 야 다윗, 너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러니 너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내가 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할게 라고 얘기하셨는데, 솔로몬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을 하면서 7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공사 끝에 이 예루살렘이란 지역에 여호와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만든 성전이요, 지금도 솔로몬의 성전이 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막 지도 보면은 머리 위에 황금돔이 이렇게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물론 무너졌었지만 헤롯이 다시 그 터 위에 쌓아서 성전을 쌓아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지금까지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성전 하나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수도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요.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대로 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 법칙에 율법에 맞춰서 딱 맞춰서 거기에 딱 집어넣는데 그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온 구름이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안개처럼 이곳 자리를 가득 메우는 모습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성전 낙성식 날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 1절 가사가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드린 찬양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표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거룩하게 행동을 하지만 성전을 벗어난 다른 삶에서는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일이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이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은 주님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우리 온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아주 간절하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은 주의 법도를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왕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의 율법과 그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전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쓰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책임과 사명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만 여호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모든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고 자신의 삶으로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의 초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요, 모든 세계의 왕들이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대. 어떻게 잘 살게 됐는지 한번 가서 볼래? 하고 사신들을 줄줄이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바의 여왕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여왕도 이방인의 뜰 앞에서 진짜 안에 성전까지는 들어가진 못하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 앞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요, 솔로몬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 이러한 부와 권위와 명예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곳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 부, 명성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삶 속에 녹여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 지혜를 통해 성전에 모인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남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